8월 13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무엇보다 성전 재건에 매진했습니다. 실은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들은 신앙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를 재건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돌아온 이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인들은 방해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치고 상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들어 그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을 격려하시고 성전 재건을 독려하십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바로 예루살렘을 열렬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성전 재건을 힘쓰고 있는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대적하면 가만두지 못할 만큼 열렬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렬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백성들의 핍절한 현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입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함께 살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구체적인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다 나이가 많아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뛰놀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한 멸망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대 사회는 잦은 전쟁과 기아, 전염병 등으로 평균 수명이 길지 못했습니다. 유아 사망률도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과 연세 드신 분들과 같은 취약한 연령대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린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전염병도 없는 온전한 회복과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시온에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에게 임하는 회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이전에는 사람도 품삯을 받지 못하고 짐승도 품삯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원수 때문에, 즉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평안히 출입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 보시는 것처럼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평화를 심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땅한 품삯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껏 평안하게 출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손을 견고히 하라고 하십니다. 손을 견고히 하라. 바로 힘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시면서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되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사명에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실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교회에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괜한 오해도 받고 괜한 손해도 볼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고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데 교회의 형편과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렬히 사랑한다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는 너희를 열렬히 사랑한다고. 너희가 섬기고 있는 나의 교회를 내가 열렬히 사랑한다고. 누구라도 말씀에 순종하려는 너희와 너희가 섬기고 있는 나의 교회를 대적하면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너희와 나의 교회를 열렬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고.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뛰어놀고 연로한 분들은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이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심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 조롱받지 않고 교회가 복음을 전해도 세상이 차갑게 외면하는 그런
불화를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교회를 섬기는 데 지치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그 누구라도 용서하지 못할 만큼 성도와 교회를 열렬히 사랑하십니다. 열렬히 사랑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생명이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평화를 심어주실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업신여기는 세상과의 불화는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교회와 성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누가 감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 간단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잡합니다. 고단합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마음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삶에 다시금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삶이 때로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생명이 충만하고 평화가 가득한 회복을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힘을 내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과 다툼과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무슬림 국가입니다. 두려움과 오해와 차별 등 기독교인들이 직면하는 어려움 중에도 교회가 무슬림 이웃과 참된 관계를 맺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여름 사역을 통해 만난 주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당회 수련회에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위더스 리트릿을 통해 젊은 부부들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옵소서. LED 전광판 교체 공사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음악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개척한 6개 교회가 빛 가운데 성도의 사귐 가운데 하나 되며 성숙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한공 집사님, 고관절 수술은 잘 되었고 수술 후 일반 병실로 옮기셨지만 선망 증세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계십니다. 어서 선망 증세에서 완전히 회복되고 또한 이후에 수술하신 부위의 모든 재활의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치료해 주옵소서. 권사님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조종승 호사인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권사님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박홍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을 통해 나아지고 계십니다. 리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가족들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로 뼈로 전이된 상황입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김민정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는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은순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서 종양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독한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높아지게 하시고 항암을 위해 서울로 오고 가실 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항암이 효과가 있어 병이 호전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체중 조절을 잘해서 건강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받고 시술받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오랫동안 투병 중에 계신 분들, 자녀가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놀라운 회복으로 함께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